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생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온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기름을 나를 건지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행여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는 신유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생명 전도 잔치에 친구와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잔치에 초청되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성도의 이름으로 새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청된 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첫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전도잔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새생명 전도 잔치로, 또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또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오늘 예배당으로 초대했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고요. 또 저는 오늘 또 저녁에는 창원 왕성교회 여전도에 또 연합헌신 예배 또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달이잖아요. 또 6월 달에 또 안내, 봉사, 주차 헌신하실 분들 아름답게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식사 꼭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정성껏 또 우리 전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막 부치개 냄새가 나고 막 소고기 국 끓인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잠시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오신 새가족 좌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와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도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신 분은 일어나셔도 좋고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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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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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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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경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은평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평교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은 아마 또 저희들이 새생명 전도 잔치로 또 새생명 전도 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저희들이 또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초청한 것은 교회 구경 한번 하라고 저희들이 여러분 부른 것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구태여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또 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낫고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꼭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꼭 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뭐 다 형통해지는 것 아니에요. 또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꼭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생명, 그 영생,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잠시 그 생명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ucas was very energetic, very smiley. Losing a child, you lose yourself. This is real. I mean, we've been waiting for this day. I'm not gonna say anything, I'm just gonna hug her. I get to hear his heartbeat again. That's really all I can think about.
I don't even know where to find it. Let's see. Turn it down a little bit. In here. That's a baby. It's so strong. It is. Oh. Yeah, you take her a bath. Show her, Jordan. Show her. Where is it? Say, that's my heartbeat. That's Lucas's heartbeat. It's perfect. 여러분, 조던은 생명의 결정적인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 조던은 생후 18개월 동안 6번의 수술을 받았죠. 그럼에도 의사는 심장이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는 조던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루카스의 심장을 이식하는 날, 조던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조던은 그 루카스의 어머니에게 그 자신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루카스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루카스의 어머니는 그 조던 안에서 뛰고 있는 그 자신의 아들의 그 심장 소리를 조던을 통해서 청진기로 듣고 또 조던이 녹음한 그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죠. 조던은 평생을 살면서 내 안에는 루카스의 심장이 뛰고 있어. 내 안에는 루카스의 심장이 뛰고 있어. 자신의 인생이 루카스가 준 그 심장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기증자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모두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다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범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절교되는 심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자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죽음이요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증명해 주는 가장 찬란한 마크예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 시기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증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벽한 기증자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조던이 루카스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하지만 그 조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조던은 루카스의 심장을 이식받고 난 후 결국은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 세상은 완벽한 것이 없어요. 분명히 심장을 이식해야만이 조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을 이식받고 2년, 3년, 4년 살다가 조금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증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 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기에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영접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태평양의 넓은 바다 위에 물병 하나가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병의 병마개가 꼭 닫혀 있는 동안에는 몇십 년을 떠다녀도 이 물병 안에는 태평양의 바닷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병뚜껑이 잠겨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그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도 주셨고 달도 주셨고 하나님은 공기도 주셨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몰라요.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요.
저 하늘 하나님이 주셨네. 저 태양 하나님이 주셨네. 저 구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네. 이 공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물이네. 여러분,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알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출되고 붕괴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즉 악의 교만과 허상이 노출된 것을 꺼려해서 계속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의 권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얻는 것 이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그 삶은 현격하게 바뀌는 거죠. 고아처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을 방황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 허무와 운명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한 번 주어짐으로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속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한 어떤 저주나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그 사망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나 망하게 하는 힘의 작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주가 끼어들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소망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동서남북이 막혀도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히 나의 편,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난길에 홀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도 쓰고 몸부림쳐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보지만 이 고난이 만만하지 않아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먹으면서 이 육신은 또 얼마나 또 약해져 갑니까? 거기다 육신이 약해지고 또 아픔이 있음으로 인하여 마음마저 약해지고 정신마저 약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약해지고, 전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 걱정? 오직 자식 걱정. 내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은 또 누구 걱정이에요? 부모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떡하나? 그렇다면 이 세상은 걱정의 세상이에요. 염려의 세상이에요.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왜요? 죽음 이유가 무섭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죽고 나면 어떡하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숙제예요. 고민이요.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죽음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그 영생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인류를 짓누르던 저주를 단번에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불행을 걷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역동적이고 강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만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여요. 제가 어릴 적 운동회 할 때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요, 우리 엄마 눈에는 제가 보이는가 봐요. 혀가 들려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혀가 들려요. 왜요? 우리 엄마 눈에는 내가 보여요. 천군 백군이 아니라 혁이가 보여요. 아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의 한계. 그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느껴요. 때로는 아비의 연약함이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홀로 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저는 점점점 약해져만 가요. 키도 줄어들 것 같고요. 몸도 전보다 더 아플 것 같고요. 마음도 더 열해지는 것 같아요.
눈물도 전에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시며 돕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다. 내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부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잠시 준비할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노래하는 자들의 우리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꿈이 안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원래는 두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생명 전도 잔치가 오후에도 있습니다. 2시에도 있어요. 이 2시에는 이 두 곡을 다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할 때는 휴대폰도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긴장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날 때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저는 부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21살 때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거 있잖아요. 내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나 사랑하십니까? 고맙죠. 또 미안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너무 좋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참 부족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이젠 제가 자식들보다 힘도 없어요. 살 날도 훨씬 짧아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보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까요? 구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죠. 이제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오늘 저는 처음 오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장미꽃을 흔들어 주세요. 우리 지금 결신함,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주로 이쪽에 다 계시네. 아마 여러분들 친구 따라도 오셨고 또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이제 죄도 사망의 권세도 더 이상 내게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분만 할 수 있는 기도죠. 마음으로 믿는 분만 따라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냥 하지 마세요. 믿고 하세요. 행여나 저희 교회에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분도 믿으면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죠? 이것을 기도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동의하면 바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건세, 자녀의 건세, 그 건세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바로 웰컴 카드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을 이미 적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체크만 하면 됩니다. 체크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잠시 한번 우리 교우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택한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앞쪽에서도 좀 쓰신 분들, 다 쓰신 분들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건세를 누리길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죠? 이들을 불러주셨죠? 이제 이들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갈 길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입만 있으면 되고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살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습니다. 또 인생의 전성기가 있으면 또 후퇴할 때도 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예배당에 온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이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잘 왔다 잘 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저에게 오신 분들 주님의로 환영하고요.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꼭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쉬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새생명전도 잔치 주일에 나온 새생명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